이 본문의 설교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면 물고기 많이 잡는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들어온 설교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만 되었더라면, 우리가 이 말씀 어느 정도만 순종했더라면 우리나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허탕쳤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얘기하면 오늘날 아주 좋은, 물고기 잡기 좋은 그런 어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물은 형편이 없는 겁니다. 대마 줄기로 새끼를 꼬듯이 꽈서 그걸 엮어서 이렇게 사줄로 했으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밀물에 넣었는데, 바닷물과 민물은 그물질이 달라요. 바닷물은 그래도요, 건지면 소독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민물은 그냥 그물을 놓으면 썩습니다. 곰팡이 나고 냄새 나요. 근데 그렇게 거친 그 식물의 껍데기를 가지고 새끼를 꼬듯이 해서 걸었으니 그 줄이 얼마나 굵겠어요. 그리고 물에 담궈놨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를 지금 씻고 있어요. 근데 허탕질을 밤새 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물고기 잡고 허탕지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 일과 마치는 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살기 위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돌아보면 별로 가진 것 없이 계속 돌고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들으면서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나, 또 이렇게 물을 분 계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일상 속에 수없이 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속에 오시고, 찬송 중에 오세요. 우리가 모른 척 지나갔을 뿐이지 숱하게 오셨어요. 돌아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하도 많아요. 내가 무심코 사는데 주님은 우리 곁에 무심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를 오르셔서 배를 좀 이렇게 육지에서 좀 떼서 물 가운데로 조금 옮기라고 그러시고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나라하고 좀 정서가 달라서요, 매우 이렇게 습도가 없는 공기라 그런지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돼요. 배를 띄워놓고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죠. 5장 3절에는 가르치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내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추장스러운 그물을 다 걷어서 씻고서 놓았는데, 밤새 잡은 몸도 지쳐 있는데, 또 뭐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면 쉬운 일이냐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걸려요. 성경은 하라는 것 많고요,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것 많고, 교회도 목사를 통해 또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거추장스럽거든요. 또 내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썩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는 쉬운데 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만 듣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거추장스럽고 하기 싫고 내 생각으로는 의미도 없는 일 같은데 또 그물을 씻어서 치웠는데 또 내리라 하고, 이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일상에서 작은 것도 하던 거 다시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거 되게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녁 식사 다 끝내고 설거지하고 다 끝내고 들어가서 자는데 손님 오셨다고 밥 차리래요.
그러면 뛰어나와서 할렐루야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에서 변명합니다. 아이고, 오늘 해도 좋고 지치고 나도 이제 피곤하고 다 끝났으니 나 좀 자자. 근데 계속 문은 왜 손님 왔으니 밥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 표현이 있죠. 돌아버리겠네. 오늘 또 금을 씻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때려쳤는데 다 정리했는데 와서 갑자기 설교하시더니 가서 금을 내리래. 젖은 금을 무겁기도 하고 겨우 씻어서 저장하는 그것도 다시 내려야 되고, 또 근데 더 장소는 또 희한해요. 깊은 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낚시는 꽤 전문이에요. 참 낚시하면 저는 거의 빈손 없이 잡아요. 근데 그만큼 공을 들였고 연구도 했고 물길도 알고 그래요. 근데 목사 되는 바람에 물고기 잡으러 못 가는 거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겁니다. 근데 바다 낚시는 정말 신나고요. 육지 낚시도 큰 댐에 가서 충조호 같은데 거기는 물살이 달라요. 이 물 흔드는 손맛이 다르다고. 무슨 말 아세요? 이 조그마한 둔벙에서 잡아다는 고기 잡는 것과 살아있는 물에서 막 야생처럼 자란 물고기 잡는 것 질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이게 시원찮지 않죠, 마음이. 그리고 무거운 그물을 다시 깊은 데 내리면 어떻게 건지라고 상상이 가세요? 가당치도 않은데 이분들이 말씀이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매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혔다는 거예요. 혼자 건질 수 없을 만큼 친구 배까지 불러서 배가 터지도록 잠기는 만큼 엄청 잡았대.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흥분하잖아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려고 본문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상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주님은 더 능력 있는 분임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때 5절에 보면 그 앞에 변명이 붙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그렇게 하니 됐죠.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니. 그렇죠. 그렇게 하니. 아멘. 자,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신나게 읽으세요. 너무 좋은 장면이니까. 자, 시작.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된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설교 함정이에요. 성도들이 여기에 너무 배려를 느끼고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복받고 부자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 하신 설교 아니에요. 주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좀 캥기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눈만 뜨면 뭘 먹어요? 제가 우리 구역원들 보면 오늘 뭐 먹지가 제일 1번이에요.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자, 끝없습니다. 끝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야 되고 어디 가면 맛있고 맨날 모이면 뭐 먹으면 건강하고 이럴싸는데 여러분 살고 죽고 건강한 건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금을 내리면 된대. 걱정스러우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 내가 내 상식대로 이성적으로 해야만 그것이 안전한 길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과 나의 생각에서는 항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크게 따라하세요. 이것도 모르시면 큰일 났고.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네,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이거 어려워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8절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지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게 안 하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쉬운 일은 이 땅에 없어. 왜? 구하면 주시니까. 내가 땅 파러 갑니까? 근데 종종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토목공사하면 몇 년 걸리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60만 사람이 맨 땅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바다를 갈아서 옹벽을 치고 길을 열려면 토목공사를 얼마나 해야 돼요?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근데 모세는 간단한 길을 썼어요.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그게 이치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뻥을 쳐도 너무나 뻥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열리고 건너갔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갑자기 오늘 너무 쪼이는가? 이게 심각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길을 놓고 더 어려운 길을 내 삶으로 찾아간다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도 귀찮고 힘들지만, 여러분, 밤새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으면 잡는 재미에 안 지쳐. 힘이 안 들어. 근데 안 잡히면 더 힘들어. 그래서 그물 사실 꺼서 정리 끝내서 근데 느닷없이 내리래. 그것도 깊은 데 가면 그물이 가라앉아 보면 건지는 게 좀 어려워. 근데 이들은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우리 주님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험된 얘기를 다시 드리면, 전도하고 첫 신방을 갔을 때 성경이 찢겨가지고 온 아파트 입구에 나풀거리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어제 주었던 성경이 오늘 날아가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쉼을 취하고 있어요. 야근하고 왔어. 아침에 신방을 들이닥치니 기분이 좋게 나쁘게. 잠옷을 입고 뛰어오르다 저거 맞닥쳐가지고, 저는 원래 문을 안 열면 발로 차는 사람이거든요. 놓고 하다 안 열리면 발로 빵 차요. 그럼 문이 쪼그라지든지 나오든지 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간 것은 조그맣게 작은 일에 살리고 죽는 문제에 걸렸으니까. 이해하시면 아멘하세요. 이게 제가 갔을 때는 여는 게 신세 편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걸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만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가슴에 손을 얼마나 세게 때렸더니 이분이 세게 맞았으면 덤비할 거 아니에요. 워낙 세게 맞으니까 놀래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래서 그 집에 처음에 대면하고 신방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남편 보고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모습 이상해. 등에 엎인 아이가. 그래서 아이 좀 내려놔 볼래? 그랬더니 내려놨는데 몇 살이요? 4살이래. 다리 발바닥이 이만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뭐가 충격이냐면 그 아이 4살 되도록 업고 다닌 엄마가 그 사실이 비정상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어두워지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전혀 이상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질 않습니다. 단국대학병원에 내일 당장에 가봐라. 월요일날 신방 있고 화요일날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 하냐? 이 아이는 호르몬적 이상으로 일어서져서 걸 수 없는 아이라고.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할 때니까 미문 앞에 앉으며 일어났잖아. 맞아 안 맞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일어나 걸었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도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단위적인 사건이라고. 그때 사건이고 지금은 다시 없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잖아. 예수님이 일으킬 수 있다고. 그 믿음 갖고 왔어. 초신자니까. 오래 다닌 분은 안 믿을 거야. 초신자니까 왔어. 근데 제가 똑같이 했거든.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안 있나죠? 8, 9, 10, 11월 12 성탄절까지 안 있나? 성탄절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1월부터 집회를 해드려 우리 현준이 일어날 때까지도 하고 집회를 해서 1월 4일 밤에 걔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정상이 됐어요. 보니까 이 아이의 살이 오르고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됐더란 말이에요. 야, 그동안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이분들이 고기 잡다 지쳐서 아침에 그만 때려치려다가 아이고 한 번 더 내려볼까 깊은 데 가보고 가서 그냥 내려서 고기 많이 잡았으면 이게 기록이 될 일이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집회가 열렸고 기도를 계속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 그 집회는 그 아이가 일어나 걸을 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1월 4일 날 밤 8시 20분경이라고 생각이 나요. 얘가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고도 안 했어. 믿음이 없어서. 뒤가 굴러 떨어져 갖고 갈 곳이 없으니까 짓고 일어나서 걷게 된 거야. 스스로 걸었지.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나와라 걸어라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저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걔가 굴러 떨어져서 갈 곳이 없고 저를 쳐다보다가 일어나랬더니 일어나서 걸은 거라니까. 여러분 딸이 우연의 일치세요?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렇게 보이시는 장면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로 7절이 이어지면서 이제 동무들까지 데려다 배가 찢어지도록 됐어요. 찢어지도록. 그러자 8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님을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다 내가 나대로 사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을 몰라서 못 봐서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세월 살죠. 주님을 맞닥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참 놀라봐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나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뭐로 보냐면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죠. 주여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문제는 내가 죄인이기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뭐가 생각나면 죄하면 죽음이죠. 저주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 걸 거기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갑니다. 자, 나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배 고기를 헛되게 하신 것도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것도 지금 쫙 진행하시면서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살리는 사람 되라고.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너무도 급하고 급한 일이 많으시겠지만 최고로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영혼 살리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죽음이 축복인 걸 아세요? 한 분이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그분처럼 해피하게 웃고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남편 몰래 숨고는 어떤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큰 한몫을 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인을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뒤에 있으면 숨고는 말을 하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 죽어서 행복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간암으로 20년 이상을 하루도 편치 못하게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플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같잖아요. 어제 남편 운명하는 거 보는데 왜 그래 고맙고 감사한지, 죽음이 이렇게 좋은 줄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참 가슴에 오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고통도 아픔도 부기심도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 속에서. 근데 그곳이 뜨겁기를 7배나 되는 풀불 같은 뜨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배 되는 풀불의 온도를 제가 따져보면 어마무시한 온도예요. 1만 도 가까운 온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뜨거운 게 어디까지 뜨거우면 뜨거워질까? 우리가 한 60도 뒤면 못 견딥니다. 100도 뒤면 살이 익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칼로 아리듯이 알입니다. 알이요. 100도가 돼서 싹 스치면. 근데 그것이 1700도의 7배. 약 8000, 9000도 되는 그곳에 영혼이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시간이 없이 무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하고 있는 곳. 근데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 11절 봅니다. 어떤 상태가 되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주님이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부담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영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빚을 탕감한다고 주인 걸 몰래,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산다고. 그것이 전도예요.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넣는 거예요. 마음의 고생해야 되고요, 물질에 희생해야 되고요, 많은 건 내놔야 사람 살려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 그냥, 여러분 제일 쉬운 전도가 뭔지 아세요? 띠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고요, 교회에 들어오는 날부터 상정이 돼가지고 말 줄 안 들어요, 인간이. 근데 달래고 얼리고 살려서 결국엔 내가 죽어야 그 사람 살려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우리가 내가 살고 그도 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살리려고. 우리 같은 건 능력이 없으니까 100번 죽어야 하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하세요. 내가 죽어야 살린다고. 아마 오늘도 부인하고 옆에 앉아 계신 분 부인 많이 죽었어. 그냥 온 사람 드물어. 지금 자기가 믿음자 앉아 있는 것처럼 버젓이 쳐다보고 있지만은 속은 알 거야. 간이 녹아지게 고통스럽게 해서 겨우 여기 온 거야. 내 우리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든 지옥불 보내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했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 보고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그러니까 먼 곳에 수송해서 왔을 텐데 그때는 도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리석은 걸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해서 배를 만들어 불띄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그물을 모았으니 이거는 얼마나 비싸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방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여러분이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도 버려야 되고 많은 것 희생이 있어야 됨을 인정하면서 새 길에 일어선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